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또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워하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기회가 참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마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경쟁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만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백만장자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부족한 것 없이 자라났을 것이고 유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소원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가수가 있고 또 가수 지망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 지망생은 목소리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청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잘생긴 외모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제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자주 아프고 너무 병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과연 선택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단순한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지금 가장 많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것을 선택할 가망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계십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안 좋은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그래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머리나 재능이나 외모나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미국의 두 심리학자 홈즈와 레이가 개발한 사회적 재적응 평가 척도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죽음입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니까 다들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무언가를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 나라냐? 부모냐? 재능이냐? 외모, 건강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물었을 때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났을 때 싸우려고 덤벼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살다 죽는 단생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단생에서 영생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생에서 영생으로 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단생에서 영생으로 살리셨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뇌가 죽는 뇌사가 되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라고도 하고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몸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가 기능을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것은 결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의 죽음의 원인은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될 때 영혼이 들어가야만 그 아기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이 태아가 10달이 지나면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노화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어지면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 순간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부패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사망의 원인은 뇌기능과 심정지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사망, 즉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육체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영혼과 육체의 연합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잉태되지요. 그때 영혼이 태아의 육체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태아가 무엇이 잉태됩니까? 육체가 잉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와 영혼의 연합이 육체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사망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잉태될 때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나 귀엽지만 아쉽게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사망 상태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졌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불어왔는지 감나무의 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잎은 푸릅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직도 그 감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나무 가지는, 그 감나무 잎은, 그리고 달려있는 그 감은 죽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싱싱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죽은 감나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싱싱하게 힘있게 살아가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 영혼은 사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생명과 구분하여서 새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봄이나 가을에 축제를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새 생명 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음으로 새 생명을 얻자라는 의미에서 새 생명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새 생명을 얻으면 이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곧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살리셨습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만큼 불쌍한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고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즘은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207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1인 가구는 782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35%가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는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뉴스에도 나오죠? 고독사입니다. 저의 먼 친척 중에 혼자 사시는 50대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의 연락에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그 집에 가보았더니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1인 가구의 고독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과연 어떨까요? 천국에 1인 가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독사가 과연 있을까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수많은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독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형제들과도 모두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주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가족들은 서로 통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완전히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두가 연합하여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아에서 가족으로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단생에서 영생으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분리해서 연합으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고아에서 가족으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생에서 영생으로 살리셨습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살리셨습니다. 고아에서 가족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